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천국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라앉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우리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발췌하여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의 손이 함께, 시작.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 여러분은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성숙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장은 이미 멈춘 상태입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물리고 그 엄마 젖을 빨고 분유를 먹고 모유를 마시고 그러면서 그 갓난 아기의 하루하루에 보면, 요즘은 제 아들도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하루하루 모습을 찍어서 할아버지인 저에게 보내주는 걸 볼 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자랍니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는 누워있던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기어다니던 아이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고 띠뚱띠뚱 걷다가 지금은 막 뛰어다닙니다. 말도 잘합니다. 할아버지 이름 뭐야? 이은세 이럽니다. 할머니 이름은 권태순. 할아버지 이름도
알 정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고 아마도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게 키가 더 클 것이고 성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겉사람이에요.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20세를 기점으로 성장 24세까지 하다가 멈추고 그때부터 이제는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품은 깊어지는 인생, 그의 내적인 사람이, 그 속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성장이 아니라 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여러분? 옛날의 나의 믿음과 지금의 나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나 스스로도 그때가 좋았었어. 그때 참 믿음이 좋았었어. 지금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멈춰버렸고 오히려 변질되어 버리고 성숙이 아니라 믿음이 그냥 멈춘 상태도 아닙니다. 퇴보해 버려서 점점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숙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숙은 무엇일까요? 내가 진실해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이 또한 신실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을 진정한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 속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주님이 원하시는 나,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이 세상의 최고가 되어라가 아닙니다. 네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 촌동네에 고작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름을 숨기고 티네스 안드레스,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은 있지만 숨겨진 사람이 티네스 안드레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구레네와 지중해, 사이프러스로 이주를 해요.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핍박 때문에 그 먼 곳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이방인 땅에 이방인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지중해 온 지중해를 정복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최강 대국이고 최고의 높은 학식과 지식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키나 무술이나 학문이나. 그런데 그들이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대도시 로마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큰 제국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로마인의 지식과 함께 이겨보려고 한다면 로마인의 지식인에게는 결코 사도 바울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학문도 무엇이든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개미도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가끔 비교해봐요. 헬라어를 모르는 유대 땅에서만 살았던 베드로는 헬라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만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할 능력이 없어요.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무식하고 바울은 헬라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배웠던 최고의 학식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석학의 지성에 오르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 바울이 조금 더 학문을 알고 있는 정도지 로마 제국에 비교해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먼지 같은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사도 바울보다 100배나 더 뛰어난 석학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1등 하던 애가 면으로 나갔더니 거기서 한 3등을 하고 시로 나갔더니 중간도 못 갑니다. 똑똑한 것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해도 세계 무대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그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로마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로마의 지식자들이 아니에요. 로마를 그리스도의 국가로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킨 사람은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도 바울 한 사람과 숨겨진 교회에서 섬겼던 무식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권력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위대한 황제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군대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 초라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로마를 변화시켰고 유럽을 변화시켰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의 학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중해를 다 정복했어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배움도 없고 학식도 부족한 무식한 베드로, 그 사람을 이방 땅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없는 티네스, 안드레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1000만여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서 한 50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500만이 된다고 해도 300만이나 된다고 해도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 땅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변화될 때에만 우리 주님의 손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되려고 하냐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그들과 함께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가며 해야 최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불의와 결탁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이 그와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무식하고 초라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왜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셨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것, 정치든 경제든 돈이든 배움이든 최고가 되는 것, 이것이 성공일까?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천국에 설 수가 없습니다. 최고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공을 추구한다는 말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자기 욕심 아닙니까? 나의 욕망 아닙니까? 나의 출세, 나의 성공,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없습니다. 즉 출발부터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출발한 그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멸망 아닙니까? 죄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리라. 악착같이 성공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 압니다. 세상은 공부를 해서 등수를 평가하고 점수를 공개합니다.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 성적표가 주님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한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티네스, 안드레스, 그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고의 설교자도 아니고 초라한 설교자지만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씨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눈으로 그 손을 보았고 그 어루만지시는 그 손을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손을 보고 느껴지는 삶,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의 손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최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박수갈채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억하면서 하는 사람.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절반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헌신과 수고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차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잊지 말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억해야 돼. 그 상급은 내가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드려졌는지, 얼마나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것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최고의 성공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싶은 거야. 박수갈채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대에 가면 우 하면서 박수를 막 칩니다. 그를 막 지지합니다. 이재명 씨가 법원에 출두하니까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법원에서 막 이재명 하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씁쓸하게 이걸 잠그고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뉴스로 수없이 봤습니다. 자기가 법원에 왔는데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박수 치니까 용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박수갈채를 거기에 속아버리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없으신 분은 들지 말고 손을 들어서 박수를 3번 크게 치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이번에 5번을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이 지금 시원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치는 박수를 그 갈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3번을 쳤고 5번을 쳤던 이 박수 소리는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짝짝짝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공기의 울림으로 끝나버린 것이 박수갈채야.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친다 한들, 유명한 가수가 멋진 노래를 불러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한들 그 박수가 1분 이상을 넘겠습니까? 길어야 10초, 조금 더 길면 20초 정도 칩니다. 단 20초 만에 끝날 박수 갈채를 위해서 인간이 목숨을 걸고 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소리의 울림으로 박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무대에 서는 연예인들이 왜 약물을 의지하고 마약에 빠져들까요? 그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는 박수갈채를 자기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인간의 박수갈채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박수갈채 치는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뒤에서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그 박수는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무대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와서 공허합니다. 나 혼자 산다. 그런데 보니까 집에 혼자 들어와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허무합니다. 박수갈채는요,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와 유명해지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대단해지는 줄 알아요. 한국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방송에 나오고 유명한 이름의 목사, 무슨 목사 하면서 유명해지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스타 목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인간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목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을까요? 상급 없습니다. 천국 문턱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핍박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핍박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핍박의 시대가 끝났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핍박의 시대가 끝났다. 법부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가 끝났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대가 핍박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진리답게 진리인으로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핍박은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수없이 많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칼로 쑤셔대고 핍박해오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2000년 전 로마에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두운 세상이에요. 인간은 훨씬 더 포악해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과 신앙의 양심대로 살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저 예수쟁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세상에서 저 예수쟁이 이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예수쟁이 저거 꼴도 보기 싫어. 그 소리 들어봐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어보십시오. 식당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디 술집에 가자.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잔하자 하고 막 부딪히고 할 때 그 술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였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세상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핍박합니다. 같은 목사 세계에서도 목사가 진리로 거룩하게 살려고 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도 많아요. 노예나 모임에서 어떤 목회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출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명을 시킨다, 출교를 시킨다, 그렇게 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젊었을 때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를 다 제명시켜버리고 우리 교단에서 출교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만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을 한 번 더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주의 종을 파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에다가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욕을 더럽게 많이 먹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막 그래. 그때부터 목사들 모임에 가면 참석만 하고 출석부만 딱 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발언하지도 않고 그냥 옵니다. 저를 보러 노회장 하라고 저보다 10년이나 어린 목사님이 우리 노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노회장도 싫고 정치가 싫습니다. 누구를 파면시키고 누구를 뭐하고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진리로 살려고 하면 목사들이 나를 왕따시킵니다. 그게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이단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단인지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이제 동영상이 올라갔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세종안교회 이은세 목사님입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뭔데 왜 그따위 설교 올리냐고 하면서 막 나한테 따지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며칠 있다 또 왔습니다. 협박까지 해댑니다. 빨리 당장 안 내리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막 나를 협박합니다. 그 전화를 받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정집사한테 야 정집사 그 영상 내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단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라는 게 목사입니까? 거기 가면 죽는 건데 그거 가짜 아닙니까? 그 시달림을 받고 문자로 막 그걸 받을 때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나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누군가가 모함을 내서 저를 고소를 해가지고 만일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에서 울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자기 범죄와 비리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무슨 그것이 핍박입니까? 핍박은 진리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것이 핍박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 보십시오. 그때 진정한 주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러면 내가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굴 살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 살아나는 것,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만이라도 저는 족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만에 걸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시험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시험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잘못 전해서 시험에 들었다면 제가 가서 그 사람의 무릎 꿇고 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시험을 들었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였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고 결국 주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을 당해서 죽으셨고 그 당하신 죽음이 나를 구원해내는 이것이 우리의 진리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편안한 길로 가라, 꽃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하지 않고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까? 좁은 길은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없대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지나가기도 힘들고 울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왜 천국에 가려면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넓은 길은 박수갈채가 있고 행복하고 인생이 자기 맘대로 살기에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나를 죽여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억울한 일이 수없이 많은 게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 자.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상장도 받아봤거든요. 1등 했다고 우수상도 받아보고 장학금도 받아봤는데 그때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그 상장이 지금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 뭐예요? 종이 쪽지인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기대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갚으시는 상이 종이 쪽지 한 장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누리는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 이심이 나의 목적입니다. 내가 목회하고 성도들과 함께 몸부림치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며 나를 바꾸어가고 나를 가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갈채, 이걸 목적 삼으면 자기 이득과 욕심을 위해서 욕망으로 출발하여 나는 썩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핍박을 당하며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했고,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왜 사도 바울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왜 죽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안 죽어요. 나름대로 그 시대의 향락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이걸 마지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강단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목사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라에 갇혀 있을 때,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때 벨릭스 총독이 그곳에 와서 예수쟁이였던 바울을 불러내서 질문을 합니다. 너 같은 석학이, 너 같은 철학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벨릭스가 바울에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예수를 전하는 믿는 진리, 그 도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앞으로 올 심판, 의와 절제와 심판.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서 그 말을 듣고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사는 것, 절제,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 앞으로 올 심판 때문에 내가 이 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 것이요. 심판. 여러분은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죽는 순간 내 영혼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심판받는다는 말은 뭐죠? 그 사람은 망했다는 것이고 그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헌신하며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옵니다. 눈 감았다 뜨면 그날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람들이 치는 박수갈채, 그 박수갈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쳐주시는 박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급, 주님이 붙들고 있는 그 은총, 그것에 나는 목을 메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걸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살았다.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바울이 죽을 때 마지막 편지에서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 눈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눈에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여러분 눈에 날마다 보이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길 바랍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무슨 선수가 금메달 땄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메달 입에다 씹어보기도 하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합니다. 그 금메달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가 돼서 금메달 따는 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올림픽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아도 그건 썩을 면류관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 목에 거는 상급이 아니야. 내가 누리는 상급이, 실제로 누리는 상급. 그 누리는 상급이 100년 동안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내가 누리게 돼. 그걸 우리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서기를 여기 있는 목사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박수갈채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실 상급을 잊어버린 채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사는 이 어리석음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느끼며 주님의 손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영원히 누리는 그 상을 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살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곳을 내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곳을 내자. 다같이 일어납니다.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누마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무엇을 잃으면 안 돼.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곳을 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세상의 최고가 되려는 그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대는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심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에게 곁에도 갈 수 없는 이미 끝난 인생 아닙니까? 이제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받을 상급, 주님이 받을 심판, 이걸 생각하며 진리로 살도록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살려고 주여 이 믿음을 지키며 누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받는 핍박을 받는다면 그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진리의 사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성숙과 성화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게 하시고, 진정 변화된 사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게 하시고 허상인 세상에 눈을 돌려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기억하며 또한 상급을 주시는 나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과부의 두렛돈을 크게 여기신 주님, 우리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린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손에 옮겨질 때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